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24절. 제가 1절로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영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주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바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십계명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뭐 십자가인가 기둥인가 하는 그런 그 스타일의 특강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집중해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다시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장이죠. 예, 복음의 진리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야 하는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남다른 교회였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진리를 그 어떤 교회보다 오랜 시간 동안 바울로부터 직접 듣고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알고 그래서 그 성도가 되었죠. 진리가 되었죠. 그들이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결론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또 당연히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1차 수신자이지만 이후에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제 2차 수신자로 계속 받게 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 성도된 자들이 결론적으로 알아야 할 그 복음의 결론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실제 상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6장이 물론 그 바울이 에베소 1장부터 시작을 해서 5장까지 끊임없이 일관되게 그 복음에 의한 성도에게 나타난 그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설명을 해왔지만 6장에서는 이제 그 적지 않은 내용들을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뭔지. 그러면서 복음에 의한 그 실제 상황,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에 대한 실제 상황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야 할 그 리얼리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절부터 그래서 바로 그냥 요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들의 이제 그 부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받았지만 여기 살고 있잖아요.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진리의 세계. 그러니까 이 역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그 한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시간 안에서 살잖아요. 시간이 흐르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역사라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뛰어넘은 그 아버지의 세계, 그 진리들이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게 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그러니까 그 이 땅에서 그 살아야 되는 그 실제, 그 리얼리티의 1번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냥 사실은 같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요. 1절에서 그러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그 특별한 편지였고 또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5장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잘 알게 됐는데 6장에 다시 들어오면서 바울이 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부모님 잘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주 안에서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거?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주 안에서는 공경하고 주 밖에서는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영생을 얻는 진리를 설명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고작 인간적인 교훈이나 도덕적 권면 정도로밖에 볼 줄 모르면 그게 바로 스스로가 나는 구원과 상관없다, 나는 진리를 볼 줄 모르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 맞다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부모 공경하라고 설교를 해요. 그 5월달 두 번째 주인가 이 어버이 주일 되면 거의 뭐 이 설교 그 본문을 이제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건 줄 알고. 그러니까 알면 못하는 거죠. 알면은 그걸 그렇게 말 못하겠죠. 부모 공경하라는 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 이야기하려는 그 진리의 내용을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말 지켜야 할 그 10계명 중에 한 부분이라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건 조금만 이렇게 그냥 관심을 가지면요, 이 세상에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어떤 목사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들이밀면서 야, 성경에도 나와 있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라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라는 그런 방향으로는 끌고 갈래야 끌고 갈 수가 없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말씀도 다 같은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죠, 바울이?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요, 원문대로 읽어보면 이래요. 투토, 이게 가르, 왜냐하면 에스틴, 뭐뭐다, 뭐뭐라고 부른다, 뭐 그런 뜻이에요. 디카이오스, 의로움, 거룩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대로 하면 왜냐하면 이것을 의로 부르시기 때문이다. 누가? 그걸 의라고 보셔야 하는 그분이 의로운 것은 없다 그랬잖아요. 의는 없나니가 그러니까 의인, 우리는 사람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적 존재들은 일단 다 불의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도 이 땅에 오시면 그러면 뭐가 돼요?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없으신데 불의인 거예요. 그 자체를 불의로 보신다고요. 눈에 보이는 거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를 그냥 불의라고 그러세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의가 툭 튀어나왔어요. 의롭대요. 그게 의래요. 그게 의로움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칼레오, 클레시스, 에클레시아, 그 부르심을 들은 그 자들을 이게 부르심이구나 라는 것을 소망으로 안 자들이 성도, 그들이 휘오데시아, 아들됨, 그들이 디아델레마 데오스, 신됨의 그 뜻을 안 자들, 그런 거잖아요. 다 신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걸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리. 그런데 그냥 내가 예수라고 치고 갈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나중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죠? 지난주에 그 에베소 5장 8절인가요? 거기도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빛은 누구예요? 빛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그분밖에는 빛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빛이래요. 그럼 내가 빛이면 내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말씀, 진리,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진리가 된 성도를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겁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된 우리들의 그 의로움, 구원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그 리얼리티, 그 실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라는 거하고는 아예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다, 우리도 우리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만, 또 우리 또 자녀된 또 우리 그 여러분도 또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는 복음과 구원에 이르는 진리, 그러니까 들으면 살아나는 뭐예요? 아들의 음성.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로움. 그러니까 집안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에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 그거는 100%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집단이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거짓의 자녀들이 진리를 놓고 거짓의 것으로 바꾸는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싸구리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건요. 이건 알면 살아나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건 생명 영생의 이야기인데 왜 그걸 땅적 이야기들로 자꾸만 바꾸냐는 이야기죠. 교훈,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성도의 의로움이 뭔지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데요. 30절 말씀인데 26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좀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또 나오죠?
뭘로 부르셨는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걸 단순히 그냥 뭐 학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는 쪽으로 또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나 뭐 이런 쪽 아닙니다, 이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할 때 그 호모로스, 호코스모스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호모로스라는 이야기는, 모로스는 그 세상에 상관하지 않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가늠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요. 호모로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또 이러니까 뭐 여기서 뭐 세상에서 힘없고 돈 없고 참 뭐 소외받고 뭐 이런 쪽으로 또 이거를 오해하는데, 그냥 한 번만 사전 찾아보면 돼요, 이거요. 아스데네스 호코스모스, 이게 히스테미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테미는 똑바로 서다. 그런데 히스테미, not stand firmly.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똑바로 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기가 똑바로 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스테네스, 히스테미한 사, 세상에 대해서는 똑바로 서지 않은 자들, 그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대해서 똑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그 강한 것들, 그거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이것도 또 그겁니다. 천한 게, 그 천함이 뭐 무슨 저렇게 막 그냥 미천하고 참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박하게 이렇게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이 게네스도요. 기노마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기노마이.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멸시받는 자도 똑같은 거고요. 없는 것들, 이러니까 뭐 돈 없다고 자꾸 이거를 그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그 옛날에 그 로마서, 에베소서 첫 번째 할 때 로마서 8장 8절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신됨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그 엔사르키 온테스 할 때 그 온테스의 같은 단어 온타거든요. 그러니까 호메 온타. 그게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없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얘는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택하사 있는 자들, 온타.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는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섬겨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온테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nothing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bring to naught라는 그런 그 영어 수거인데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너 꽝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냥 아주. 그러니까 자기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다 아니야, 무효야. 그거 다 no effect야,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요. 폐하려 하시나니, 카타르게어라는 그 뜻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뜻입니다.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 가지고 그렇게 내세우지 말게 하시려고.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가 빠졌어요. 대라는 그 중요한 그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왜 이런 거를 자꾸 빼먹는지 모르겠어요, 번역 성경들이. 그러니까 내용이 정말 그 전달되어져야 되는 그 진리가 온전히 전달이 안 돼요. 막 빼먹으니까 그냥. 요약할 걸 요약해야죠. 있는 거는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문에는 분명히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죠?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폐하시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것도 번역이 엉망입니다. 헤민 아포 데오스라는 것은 신된 우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앞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데오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계속해서 바울이.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그 정관사를 빼버린 그 신된 자들을 설명하는 헤민 아포데오스. 그러니까 우리 오브 갓 그런 뜻이에요. 신된 우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된 우리에게 뭐가 되셨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이라고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누구냐 하면 신된 너희인데 그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 뭐가 되셨냐 하면 지혜. 이거 했었죠. 에베소서 할 때요. 소피아.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로 알아보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에게 와요.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담고 온다고요. 로고스가 레마를 담고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리인지 알아듣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소피아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소피아. 그 그리스도가 그 지혜도 되신다는 겁니다. 지혜 이코르 그 다음에 의로움. 여기 나오죠. 성도의 의로움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곧 또 뭐래요? 거룩함이래요. 그게요. 그러니까 의로움은 영어 단어로 하면 뭐예요? justification이죠. 그 다음에 거룩함은 뭐예요? 영어로 하면 sanctification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열심히 도 닦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살겠다. 자기가 나는 뭐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내가 그대로 내가 하여튼 그 행동으로 옮긴다. 뭐 이렇게 적용한다 하는 그런 식의 그 성화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sanctification, 우리의 거룩함이 이미 완성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구원함은 또 뭐예요? salvation. 여기 다 있네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 알아보는 그 눈, 소피아. 의로움, justification, righteousness.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경건치 일을 아니했는데도 그 경건치 아니한 자의 믿음을, 그죠? 의로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거네요. 그 의로움, 디카이오스네, righteousness 그거고, 그 다음에 거룩함, sanctification, holiness, 우리의 거룩함, 그게 그리스도 예수고, 구원함, 그것까지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redemption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속죄, 구속, salvation, 다 그러니까 완전히 갚은 그 상태. 그 영어로 단어로 하면 ransom in full. 그러니까 갚아야 할 그 이 속전을 in full 완전히 갚는 그 상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왜 행위가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왜 말씀 적용이 필요하냐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인용한 거죠. 이것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신약에서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신 그 성도가 가져야 할 그 자랑에 대한 그 이야기도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였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십자가, 그 스타우로스, 언약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 예수의 이 십자가 모양 이후에만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도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얘기들인 거죠. 구약에도 다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도 십자가는 있었던 거고 거기도 그 언약은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아까요?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28절에 보니까 그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그게 또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는구나 그랬는데 그 택하사가 에클레고거든요. 에크 밖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불러서 레고, 그게 레마의 원어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서 말해주다.
에크칼레오, 에클레시아 똑같은 말이죠. 그 말이에요. 따로 불러서 설명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비유를 막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시더니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요? 제자들을 따로 불러 에클레고하여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알아들으면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그거예요. 그게 택하는 거예요. 그 택함, 그렇게 따로 들은 설명을 진리로 알아들은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그분이 곧 헤민 아포데오스, 신된 우리에게 지혜이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다. 그걸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그러면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는 결국 이것이 의로움이다 라는 이야기는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어떤 부분이에요? 이것이 의로움이다. 그 뒷부분이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너희에게 있어서 의로움이 이거야. 그죠? 의로움이 되셨으니 의로움을 이거라고 부른다.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 앞부분이 되겠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뭘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와 닿으세요? 억지 설명 같으세요 이게? 한 군데 말씀만 더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인데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왕 노릇이라 그러니까는 왕인 척하는 걸로 이렇게 약간 느낌을 주는데, 그 바실리우스신이라는 거는 왕이 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왕 위에 앉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인 척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구원이 뭐냐? 왕 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못 받죠? 겁나니까 그거를 선물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밖에 있어서 내가 섬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왕이 돼버리면 같이 그 하나님과 나는 맞상대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라고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섬겨드린다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은 대적한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요. 왕 되는 거예요.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여기가 이제 에베소서 지금 6장 1절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게 원래 불순종이라는 단어인데요. 파라쿠오예요. 그러니까 파라 옆에서 아쿠오 듣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하나님 옆에서 같이 이렇게 같은 그 위치에서 듣는 걸, 그러니까 자기가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듣는 걸, 그걸 불순종이라 그래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그 이야기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한마디로 불순종, 파라쿠오, 엿듣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못 듣다, 엿듣다, 불순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렇게 들으면 파라쿠오 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순종하셨대요. 순종은 또 휘파쿠오예요. 했었죠, 이거. 휘파쿠오. 휘포 그러면 밑에서, 아래에서 그런 뜻입니다. 아쿠오 하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다는 이야기는 그 들려오는 말이 어디에서 오는 걸로 알아듣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걸로 알아듣는 거죠. 아, 나는 아래 맞구나. 그리고 진짜 내가 들어야 하는 그 말은 위에서 와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잘 듣다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된 존재를 순종이 된 자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휘파구어로 많은 사람이 디카이오스, 아까 이것이 옳으니라 할 때 그거예요. 의인이 되리라.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신 것, 그리스도가 불의, 그렇게 죄된 것, 그것이 의로운 행위다. 그리고 그 의로운 행위를 휘파구오, 순종이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한 사건이 뭐예요? 그게 스타우로스잖아요. 그게 그 나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그게 진리를 설명하시는 거구나. 그게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그게 복음을 담고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거구나.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 육적 죽음, 그러니까 없음, 이 땅에서의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다 이해하면, 그거를 알아듣면, 그러면 우리가 휘파구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되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로서 그 부모에게 공경,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의인,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요. 같은 그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얘기를, 이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이걸 갖다가 그냥 읽으면 그냥 뭐 설교 많이 들어야 되나? 뭐 그래야 믿음도 생기고 뭐 이런 쪽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껍데기만 그냥 핥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얘들아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 라는 인간적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속해서 강조했었고 5장에서도 이야기했었던 그 성도는 어떤 자녀,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뭐로서?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사랑을 받았으니까, 정말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가 사랑받은 자녀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녀.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5장 8절에서 이야기한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페리페테오, 그렇게 살아라. 그게 이 땅에서 너희가 걸어가야 할 너희의 리얼리티다, 실체다.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성도의 그 실체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요, 나를, 그전에는 그게 뭔지 몰랐었던 그 나를 바로 그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 그 아가페가 뭔지 그 알게 된 그 자녀, 그래서 어둠이 아닌 빛이 된 그 빛의 자녀, 그 자녀로 낳아준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 나에게 그걸 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그걸 부모라 그래야 되겠죠. 진리 안에서 보면. 주 안에서, 그게 주 안에서 나의 부모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낳아주게 하셨으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한 분이신 부모죠. 주 안에서. 그러나 그것을 이미 그 시대는 갔고 그 사건이 우리 눈앞에서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이 상태에서 나를 그 자녀로 낳게 해주려면 누군가는 나에게 또 그 진리를 설명해 주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 안에서의 나의 부모. 그러면 진리 안에서 서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피차에 순종하라는 말이 그 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의로움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겁니다. 정리해 드리면.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외에는 다른 걸로는 옳은 게 없다. 다른 걸로는 의로움이 없다. 다른 걸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그 앞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4장에서도 성도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라고 불리는 온갖 종류의 그 교훈의 그 흐름, 막 교훈들이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교훈을 쏟아내잖아요.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교훈을 붙잡자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교훈의 그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는? 그 자녀들은. 진리의 자녀들은. 그런 걸로 그 의로움,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죠, 지금.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덧붙인 2절, 3절 말씀.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 2절, 3절 말씀은 출애굽기하고 그 신명기에서 나왔었던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요? 5번째 계명을 인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벌써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1절에서 벌써 이야기 설명 다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너희의 디카이오스 은혜. 이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다. 이게 너희의 구원이야. 이게 너희의 거룩함이야. 이렇게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건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계명을 받아서 기록을 했었던 그것도, 그 10계명도 뭐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거를 내용이신 진리로 알아들으면 구원받게 되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다. 성도의 의,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벌써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그 5장 46절인가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었던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뭘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도 그걸 갖다가 행위로 지켜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순종, 뭐예요? 이걸 파라쿠오,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이걸 잘 지켜서 해보라고 하는 그런 옆에서 듣는 불순종으로 듣지 말고 휘파쿠오, 잘 듣는 거예요. 아, 이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이게 하늘의 뜻으로 지금 나에게 설명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으라고 주신 구원의 메시지였다는 걸 거듭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걸 설명드리면 뭐 오늘 끝도 못 내니까요.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나오는 아비드라라든지 그 뒤에 5절, 그 8절 쭉 나오는 그 호이둘로이, 호둘로스, 그 종됨, 종드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9절의 상전드라, 호 큐리오스, 큐리오. 그러니까 주는 한 분이잖아요. 근데 주 된 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되면 주 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를 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그리스도가 됐으면 진리로 의로움을 얻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주례니까요. 무서우시죠? 그렇게까지 말하기가. 이제는 뭐 아주 갈 때까지 가네. 이제는 그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그냥 단순히 상전들아 라고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상전들이 그걸 계명처럼 또 10계명 지키듯이 열심히 또 뭔가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걸 진리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아비들아, 종들아, 주, 상전된 자들아, 전부 이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리얼리티, 그 실체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녀라 그랬죠. 그게 의로움이야. 두 번째는 아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진리가 되어 진리를 넘겨주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아비가 된 거죠.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순종이 되어지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둘로스. 근데 종인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됐으니까. 둘로스는, 그 시대의 둘로스라는 것은 써먹고 이렇게 뭐 부려먹는 단순한 어떤 노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장 좋은 그 설명이, 그 바다에서 이렇게 막 그 뭐죠? 배너 같은 그 영화 거기 보면 그 종들이 나오는데, 배에서 이렇게 노를 젓다가 그 종들이 그 배가 침몰을 하면 그냥 배와 함께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도록 여기다 다 착고를 채웠잖아요. 그죠? 도망 못 가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배다, 그런 뜻이죠. 너는 단순히 노를 젓는 어떤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려먹는 게 아니라 너는 배예요. 그게 그 종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면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와 별개의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주가 되는 거죠. 상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를 낳는 진리의 아비도 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한, 육신을 아직 입고 있지만 나에게는 누군가가 나를 그리스도의 종 되게 한 그 주들이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주들, 주님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누군가에게 건네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 앞에서 주래니까요. 그리스도래니까요. 왜? 진리를 넘겨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그냥 걸치고만 있고 그냥 나는 아닌데, 김종국인데 여전히 끝까지 근데 옷만 걸치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자들이 나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진리의 종으로 살 수도 있고, 또 상전, 혹 그 진리의 주님, 그 주님으로서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성도들이. 다만 뭐를 잊지 말래요? 그 9절에 보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엔 우라노이스, 그러니까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죠. 성도들이죠. 하늘된 너희 안에 동일하게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진짜 상전 따로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또 상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성도의 실체를 한 단어로 집약해 준 게 그 뒤에 나오는 11절, 13절, 이제 17절까지 뭐 막 이렇게 진리의 띠를 두르고 하는 그 쭉 그 내용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요거는 바울 서신에서 여기서만 딱 2번 나오는데요. 그 호 파노플리안, 호 데오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요거예요, 지금요. 호 데오스는 아시죠?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파노플리아는 두 단어가 이렇게 그 합성이 됐는데요. 파스, 모든, 온전한,
그 완성된이라는 의미의 그 파스라는 단어와 무기, 이 갑옷, 뭐 이렇게 갑주라는 그런 뜻의 명사 호플론의 합성어예요. 근데 이 호플론은 어원이 있는데 그게 에포입니다. 그러니까 에포의 명사형이 호플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에포는 말하다, 대답하다, 알려주다, 설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플론은 무기는 뭐냐 하면 정말 뭔가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 갑옷은요 뭔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다 영적인 의미니까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전신갑주, 그러니까 완벽한 그 무기는 뭐냐 하면 온전한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온전하게 말할 수 있는 거, 파노플리안, 그 전신갑주는 표면상의 뜻이고 뭐 이렇게 무슨 뭐 갑옷을 입었나 보다, 뭐 이렇게 뭐 평안의 복음에 뭐 신을 신고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이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우리의 몸을 빌려서 온전히 말하다, 완성된 대답을 할 수 있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파노플리안.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게 그런 의미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 전신갑주는 뭐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한 그 갑옷이에요. 그 무기예요. 마귀의 간계, 그 메도데이아 호 디아블로, 디아블로는 우리 마귀 뭐 사탄 할 때 했으니까 마귀 뭐예요? 거짓의 아비. 그 메도데이아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간계는 뭐냐 하면 마귀가 하는 거짓의 아비인 그가 말하는 그 거짓말을 말하는 게 마귀의 간계입니다. 그 거짓말, 거기에 프로스, 대적하기 위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거기에 히스테미가 나와요. 대항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그냥 했는데 그게 히스테미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거짓의 아비의 그 거짓말에 대적하여 똑바로 서기 위해서, 그 거짓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게 진리를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넘어가면 그게 히스테미가 아닙니다. 똑바로 선 게 아니에요. 요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히스테미. 그죠? 그러면 흔들리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진리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속수무책으로 속고 앉아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겠지라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은 전신갑주고 뭐고 그런 거 아무리 뭐 여기 달달 외워봤자예요. 그거요. 이걸 허리띠를 아냐, 무슨 투구를 아냐, 무슨 성령의 검을 아냐. 다 웃기는 말인 거예요, 진짜. 뭔지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괜히 용 쓰고 있는 거죠. 히스테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파노플리안이 그 진리의 온전한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또 하나의 그 리얼리티, 아까 그 자녀, 그 아비, 그 종, 또 그 주 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호 파노플리안 호 데오스, 그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계속 보이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그 진리를 비진리로 자꾸만 이렇게 그 미혹시키는 그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니까
우리를 온전한 말을 가진 존재, 전신갑주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 계속 나오는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뭐 이런 거는 굳이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말씀을 할 때 나눌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성도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래요. 성도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그것도 담고 있지만 그렇게 된 거를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로시코마이가 되고 있는 거죠. 내가 행위로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20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 자신은 이 진리를 담대히 말하겠다. 그거를 위해서만 좀 기도해 달라. 내가 그 진리만 전하는 사신이 되겠다. 영어 단어로 엠베서더로 그 번역이 되어졌죠. 그 원문의 그 헬라어 단어는 프레스뷰오입니다. 프레스뷰오. 여기에서 영어 단어 그 프레스비터가 나왔어요. 뭐죠? 이들이 모인 거를 프레스비테리언이라 그래요. 뭐예요? 장로. 이게 장로예요. 그 장로들이 모인 상태를 프레스비테리언, 장로회, 장로교. 성도의 의로움이 뭔지 알고 이걸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 주겠다. 그거를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프레스뷰오입니다. 나는 프레스뷰오다. 나는 장로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도는 다 뭐예요? 프레스뷰. 파노플리안. 갑주를,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말을 가졌으니까, 온전한 말을 가졌으면 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요? 그 말을 전하겠죠. 엠베세더. 사신이 되겠죠. 프레스뷰오가 되겠죠. 성도의 실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에 순종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프레스뷰오,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라고 이제 부르고 싶어요. 다 장로님 오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진리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있을 동안 살아내야 할 그 성도로서의 그 이름, 그 실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리얼리티를 정리해 주면서 바울 자신이 먼저 뭐라 그래요? 프레스뷰오. 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다 프레스뷰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내일 모레 우리가 그 프레스뷰오를 선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다 프레스뷰오인데 따로 이 프레스뷰오를 그렇게 세워야 하는 것은 정말 프레스뷰오들이 감당해야 할 그 진리의 사명이 우리 안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진리가 절대 왜곡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장로들이 모인 이 프레스비테리언, 이게 장로교입니다. 우린 장로교예요. 그게 장로교예요. 장로들이 뭐 목소리 높이는 게 장로교가 아니라 그 진리를 담은 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진리를 사수하는 거, 그게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린 장로교인 겁니다. 다른 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을 좀 따로이 그렇게 세우고, 그래서 그 구별된 장로가 그렇게 숨겨진 장로들을 지켜주자. 롤 모델 삼아가지고 이 사람을 따르라,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뭐 교회 질서를 잡아보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마침 이 말씀을 주셨네요. 그 진정한 장로를 세우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찾으셔서 읽고 에베소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디카이오스네, 구원의 그 길, 예수가 가셨던 그 그리스도의 길, 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근데 우리를 뭐로 이렇게 삼으시는 거예요? 프레스비오, 그 진리를 전하는 사신으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그 내용을 마음에 담고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되, 또 주일날 우리가 같이 따로이 구별된 장로를 세우는 과정을 우리가 진행할 때 이 진리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 같이 피차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12번에 걸쳐서 다 끝냈는데요. 또 아쉬움도 있고 또 그 벅찬 감격도 저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주시는 그 하늘에서 주시는 그 아들의 음성으로 새겨진 그 진리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더욱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를 선출하게 하심은 그 육적 직분을 주시려고 하심이 아니라 진리가 되어 진리를 이 땅에서 흘려줘야 할 하나님의 눈에 모든 장로된 자들 앞에 또 그 장로들을 섬김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장로를 세우는 그런 진리의 귀한 순종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은혜 속에서 이 시간이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더욱더 진리 안에 세워질 수 있는 복된 그런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그 기도하심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